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여운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화요일 9월 13일은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학자 기념일이지요. 우리 알다시피 크리소스토모를 가리켜서 금구, 황금의 이위라고 불립니다. 그분은 설교자의 수호 성인이시죠.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리고 황제나 황후에게도 잘못된 점을 거침없이 지적했기 때문에 미운 털 많이 베겨서 유배 생활하다가 400년 초에 선종을 하신 분입니다. 주교님이셨죠. 오늘 복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주 보고 자주 듣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치유시키신 것이 아니고 마귀 들린 사람을 떼어낸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적,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엄청난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 기적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아픈 사람 치유시키고 마귀 들린 사람 마귀 떼어내는 이야기도 소문이 났지만 아마 그 중에서 핫 이슈가 된 이야기는 오늘 죽은 청년을 부활시킨 거.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만큼 쇼킹한 뉴스였을 겁니다. 왜냐? 이제껏 죽은 사람을 살렸던 예언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왕기 하하서 4장 18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예언자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근데 그 장소가 묘하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이 나임, 여기와 동일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왕기 하하서의 그 엘리야의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부러 나임을 찾아가서 이러한 모습을 다시 재현하셨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공교롭게도 구약에서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것인데 예수님도 똑같이 죽은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상해에 실려서 무덤으로 가는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만납니다. 물론 외아들은 관 속에서 이렇게 관뚜껑이 닫혀 있는 채 무덤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오늘 루카복음은 두 단어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외아들이었고 또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과부였다. 과부라는 얘기가 이제 몇 번이 나오죠. 거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그 여인이 아니라 과부입니다. 과부는 말 그대로 남편을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여인 그 과부의 생애는 절대로 편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은 외아들 하나뿐이었는데 그 외아들마저 죽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야 병들이 많았던 시절이었고 또 병이 생겨도 원인도 모르고 죽어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죽는 것 자체는 그렇게 아주 희한한 특이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튼 남편 없이 사는 박복한 그 과부의 삶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아들마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렸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남편 복 없는 여자가 자식 복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 복은 없는데 다행히 그 자식이 잘 돼서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 살아온 그 엄마를 위로하고 엄마의 큰 희망이 된다면은 이런 얘기가 없었겠지만은 남편 복이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 대개가 이런가 봅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슬픔에 잠겨 있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가여운 마음이 드시어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십니다. 왜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여인은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계속 울었던 겁니다. 울지 마라. 왜냐하면 이 울음은 자기 신세 타령하는 자기 위주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이 엄청난 일에 이 눈물이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울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무슨 혼을 내키듯이 울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마음으로, 위로하시는 말투로 슬픔을 같이 나누시고자 하는 그런 억양으로 분명히 울지 마라 하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이 과부의 마음을 아마 달랬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 상여의 손을 대셨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은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주 강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되찾아 주십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마치 관 속에 누워 있는 듯한 그런 죽음의 상태, 영적인 절망 상태 여러 번 겪으셨지요? 안 겪으셨다고 그런다면은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 사제인 저도 긴 세월 사제로 살으면서 정말 관 속에 누워서 관뚜껑이 닫히는 그런 느낌의 절망감을 느끼고 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관을 열고 싶어도 이미 못이 꽝꽝 쳐져 있고 손등으로 아무리 관 뚜껑 안쪽을 밀고 긁어도 열어지지 않는 그 답답한 마치 꿈속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영적인 절망감 속에서 시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그 좌절감 속에서 우리들은 살았던 적이 분명히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숨이 끊어져 나간 이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아마 이 젊은이의 영혼은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몸뚱아리가 관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앞에서 그 엄마는 하염없이 울고 있고,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엄마를 위로하면서 자기의 육신이 누워있는 그 관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때 아마 그 관 위에 떠돌고 있던 그 영혼은 젊은이의 몸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러자 죽은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그랬죠. 무슨 말을 했을까? 엄마를 불렀을까? 아니면은 생뚱맞게 잠 잘 잤다?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목이 마르다는 말을 했을까? 아니면 배가 고프다는 말을 했을까? 관 속에서 죽은이가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어떤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그럴듯한 얘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말은 우리가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느님에 대한 찬미의 말이 아니었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깊은 나락에 떨어졌다가 다시 하느님의 힘으로 부활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둠의 말은 아닐 겁니다. 악한 말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하느님께 앞으로 남은 내 삶을 봉헌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무튼 아름다운 말이 분명히 나왔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이 나왔는지. 아무튼 그 외아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되찾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수도 거두실 수도 있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참 감동스럽고 눈물이 핑 도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입니다. 또 죽음을 통하여 영혼을 당신께로 이끄는 그 주인도 역시
하느님이십니다. 생과 사의 모든 주인이 그분이시지요. 죽었던 아들을 살아나게 한 다음에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저는 이 어머니가 자꾸 성모님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귀절을 읽을 때마다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김웅열 신부를 성모님에게 돌려주셨다. 루시아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베드로를 성모님에게 돌려주셨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은 성모님께 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내 엄마가 되신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유다와 온 지방에 퍼져나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소생이라는 말이 있고요. 환생이라는 말이 있고 부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생은 뭡니까? 심폐소생술,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가슴을 압박하면서 입에다 바람을 집어넣어주고 이래서 물을 토하면서 숨을 쉬게 하는 거.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이건 우리들은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환생이라고 부르지 않죠. 소생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 물에 빠졌다가 간신히 살았대. 주변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 그 사람 심폐소생술로 그야말로 소생시켰대. 소생은 잠깐 끊어졌던 멈추었던 어떤 의학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환생은 뭐겠습니까? 환생은 불교 용어죠. 환생은 계속해서 끝도 없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불교 쪽에서는 윤회, 다시 말하면 환생을 믿습니다. 참 이게,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개, 돼지라 아무튼 이런 그 죽음이 처참하게 종말로 끝나는 이러한 짐승들은 그 과거에 참 못된 짓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태어난다. 바퀴벌레나 흉측한 거, 뱀 이런 걸로 태어난다. 환생에 대한 어떤 불교적인 그 의미는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 환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이 부활, 오늘 죽은 외아들은 소생한 것이 아니라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의 힘이 아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른 이들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그런다면은 제가 사제로 이렇게 혼자 살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청년은 분명히 부활했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죽었을 겁니다. 20년을 더 살았는지 30년을 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또 어디서 순교했는지 거기에 대한 후속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은 분명히 이 세상의 삶에서의 부활은 어쩌면은 한계가 있고 영속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일단 죽고 난 다음에 사심판과 공심판을 통하여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 부활의 개념은 오늘 이 외아들이 끊어졌던 숨이 다시 이어지는 이러한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소생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했죠. 우리는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맛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의 이 외아들 청년의 그 부활시킨 그 모습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재현이 됩니다. 죄의식 속에서 고민하다가 괴로워하다가 고백성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고백서 문을 나올 때는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긴 세월 동안 성체를 못영하다가 예수님의 성체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부활을 느낍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을 내 옷을 벗어서 입혀줬을 때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내 것을 나누어서 남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 것을 포기하고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 때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여러 번 부활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영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부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망설임, 그리고 비겁함, 이기적인 마음, 망설이는 마음, 이러한 수많은 분심 잡념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부활할 수 있게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사제의 강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은 부활하십니다. 사제의 강론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치유의 부활을 이루실 것이요 구마의 부활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내일 매일매일 그 부활의 순간이 나에게 올 때 분별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기회를 정확히 알아챕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부활 쪽을 선택합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거듭거듭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 바라고 또 그러하신 교우님들로 변화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